오늘은 시편 23편 5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은 기독교의 복음, 특별히 CCC에서 많이 유포하였던 사형리라는 복음에 대한 부분과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은 기독교 사형리의 첫 번째에 해당하고, 그 다음 3절 말씀은 사형리의 두 번째에 해당하며, 4절과 5절은 사형리의 세 번째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형리를 다시 한번 1번부터 3번까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은 사형리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4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풍성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음속에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요동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과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본문의 5절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수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십니다. 물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서 기독교의 영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 spirituality라고 하는 것은 신을 추구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추구하여서 그 하나님과 연합함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영성입니다. 단순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영성이 온전히 발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우리가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기에 그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성경의 단 한 곳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모와 함께 가셨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하여서 예수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40절과 52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고 중심에 그 예수의 영성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말씀합니다. 중간 부분은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도 하시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52절에 다시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을 요약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중앙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묵상하는 삶이 수레바퀴의 가장 중심되는 축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20절과 40절에는 그 넓은 수레바퀴에 4가지의 축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것을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을 하면은 첫 번째는 신체적 성숙입니다. 키가 자라고 강건하여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성숙입니다. 지혜가 자라가며 세 번째는 정서적 성숙,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더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성숙,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의 모습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어렵고 힘든 공생애의 사역,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서 그는 공생애의 사역 기간에도 바쁜 가운데서 새벽 미명에 혹은 사역을 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그는 날마다 점검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핵심 코어를 중심하여서 이 4가지의 성숙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셨기에 그의 사역이 풍요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밤낮 없이 사역하시는 육체적 강건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미쳤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처럼 차를 타신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시면서 3년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성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성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이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 혹은 세리들
죄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서민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쉬우면서도 일상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박사에서부터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지적인 성숙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분이셨고요. 세 번째는 정서적 성숙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수의 사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불쌍히 여기심, compassion입니다. come이라고 하는 것은 together이라는 단어이고 passion은 고통, 갈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기쁨에 함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못하고 아파하며 울부짖어도 함께 눈물 흘리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되심과 인간이 되심의 세 번째 모습은 그는 누구와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성숙을 이루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불타는 열정이 있으셨고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실 수 있는 그의 감정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조절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의 영성은 사회적 성숙입니다. 모든 계층,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도 어울리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그다음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친구가 되셨기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친구하기를 싫어하였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또한 그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의 영성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코어를 가지고 우리의 수레바퀴에서 신체적인 성숙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지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며 정서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고 사회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원만하고 큰 수레바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영성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을 말씀하면서 왜 예수의 영성을 말하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의 이 네 가지 영성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의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기도하여서 불을 인간이 붙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한 상황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참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하였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한번 물을 제단에 붓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제물을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이죠. 엘리야의 사역의 최정점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에 가득 차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듣고 갈멜산의 그 용맹했던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뛰어난 영성의 엘리야가 왜 도망갔을까요? 광야를 하루길쯤 도망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4가지 영성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옆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숯불에 떡과 물을 마시고 더욱 피곤하여서 또다시 잠듭니다. 아마 6시간, 7시간 후쯤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흔들어서 깨웁니다. 금방 밥 먹고 잔 사람을 1시간 만에 깨워서 다시 밥 먹이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회복하고 휴식을 취한 후니까 아마 한 6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그를 일으켜서 떡과 물을 줍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고 쉴 수 있게 함으로 엘리야의 영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영성의 첫 번째는 신체적 성숙이고 신체적 회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를 산에 세우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며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불과 지진과 천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 버닝 부시라고 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그 상황에서 모세를 부르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산 위에는 항상 불이 있으며 구름이 가득 찹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바위가 터지며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엘리야가 알고 있는 지식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는데 그 엘리야의 지식 속에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의 범위를 넓혀주시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그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whispering voice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정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들릴 수 없는 whispering, 속삭이는 음성으로 내가 왜 여기 있니?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신앙, 제자훈련, 기도, 무슨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단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하며 교회 안에서도 분파들이 생기죠. 우리의 그 짧은, 정말 티끌만도 못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교회를 재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와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식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다정하게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마시게 해 주시고, 한 번, 두 번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위로하심이 엘리야와 함께함을 체험토록 해주심을 통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의 정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자,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또한 기억해라. 너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이 땅에 있단다. 너가 혼자가 아니란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7,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이 전역에 흩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언제라도 모일 수 있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7,000명이 여기에 있다.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로서의 7,000이 아닐 겁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숫자이고 1000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7 곱하기 완전 숫자 1000을 합한 숫자,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함께 할 수 있다. 사회적인 성숙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회복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광야 로뎀나무라고 생각하지만 크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눈앞에서,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엘리야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그가 나는 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생각하는 그에게 사명을 회복하는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잔이 넘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약의 예수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내용이지만 1절부터 3절만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지만 누가는 기록하기를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의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은 차별의 대상이요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심하면 원수지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사이에 불평하며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상을 차리고 잔을 채우며 먹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수치고 불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 목전에서 세리들과 죄인을 핍박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원수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로 눈앞에서 잔치의 상을 차리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잔에 음료수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이후에 나오는 15장에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선한 목자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오시는 기뻐하시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자녀를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다 부모를,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버린 자들이죠. 그 잃어버린 아들들을 회복하셔서 잔치를 베푸시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1960년대 정도의 미국을 한번 가정해 보시면 됩니다. 유럽에서 유럽계 백인이 미국의 남부 지역으로 컨퍼런스를 하러 오셨습니다. 1960년대의 남부는 흑백의 차별이 아직도 많았던 시절이죠.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백인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 호텔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참석했던 흑인계 미국인들을 이 유럽계 강사가 백인 식당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백인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흑인 참석자들 다 모아서 이 강사가 푸짐한 만찬으로 대접하고 음료수를 대접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앉아있는 백인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과거의 남쪽 지역에서는 버스도 흑백이 같이 못 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백인 사회의 고급 레스토랑의 한 구석에 유색 인종들이 모여서 환담하며 음식을 먹습니다.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가운데서 백인들이 지배인을 불러서 저 사람들 쫓아내라고, 만약에 지배인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내려놓고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앞에서
상종할 수 없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리고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레노라피스에 1990년에 왔는데 그때에 켄우드에 44가에 있는 맥도날드에 갔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1990년인데도 켄우드에 종업원들도 다 백인이고 손님도 다 백인이에요. 그들이 저희 가족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오더를 하는데 오더 받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분 참 묘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잔을 채운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제가 세리나 바리새인 중 한 명이고 세리와 죄인의 한 명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서 팔짱을 딱 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식탁에 초대해서 음식을 주신다. 아마 제가 음식 못 먹었을걸요?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밖에서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생각이 났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난 부분들 제가 많이 체험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민생활 바쁘시고 유학생활 바쁘시고 주재원생활 바쁘시고 힘들고 어렵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못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인데 과학익한 표현을 원수라고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염려, 학점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이 만찬의 상에 앉아서 안절부절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왜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우리를 초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원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찬 풍파에 대한 걱정입니다. 마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예수를 깨우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와 한 드라크마의 비유와 마지막 세 번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의 아버지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큰 잔치를 베푸셨구나. 형은 나를 경멸한다. 가족과 친척 마을 사람들도 나를 미워한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내 가족들과 공동체의 증오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명령하시고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대신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나의 잔에 음료수를 가득 채워주시는구나. 이 모두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둘째 아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장면은 삭개오의 과정에도 나옵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 왔던 삭개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삭개오와 친구들인 죄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거기에 만찬을 차리고 상을 차리고 먹으며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하루를 보낸다고, 함께 식사를 한다고 분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삭개오와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하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에 하는 의식입니다. 중요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로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붓는 것은 상처나 부상에 대한 치료의 목적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는 손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기름을 붓는 것은 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할 때에 여인이 들어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혹은 예수의 발에 붓는 것, 내 인생에서 당신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 표현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고 우리를 중요한 사명자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찢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상처에 기름을 부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환대하신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부분만 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사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원수 사단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차리시고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불과 20시간 후면,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 후 원수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장면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상을 차리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원식을 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며 사명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형리의 세 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사단, 원수, 마귀의 목전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은하게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